우린 오늘 유한 부르심, 지난주에 그 유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쓰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항으로 이걸 구분해서 나눠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항만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한 주제들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교리들이에요. 근데 이 교리들을 잘못하면 토막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토막으로 가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한 주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하나하나로 따로따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비록 구분이 되어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지, 그래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 유한 부르심 따로, 그 다음에 무슨 칭의 따로, 그 다음에 양자 따로, 성화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큰 통 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창조보다. 그죠?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목적이 창조보다 앞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셨다면, 영원히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필요한 건 뭐냐? 국민 국토 주권이에요. 국민 국토 주권, 법. 그죠?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세요.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국토는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정해졌어요, 이미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창조를 시작하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몽땅 다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할 인간이 이루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잖아요.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냐 그러면, 창세 전에 그것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타락해 있는 인간들 안에서 어떠한 부류를, 창조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그리스도한테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해서, 특별하게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은 그들 외에는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이미 정해졌고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유한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뭘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거든요. 죽었어요. 아예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를 죽어있다라고 할 때는 이 육신이 죽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언어가 있을 때, 세상에 말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있을 때 두 말 중에 우리 보고, 죽어있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직 악만 선택한다는 거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들.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선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를 하는데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다?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면 이 말씀을 인간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전제예요. 아무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너희는 무능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들, 죽어있는 영혼인데 이 존재들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한 부르시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1장을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322페이지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은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뭐냐 그러면 죽어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들을 성령 하나님이 살려놓는 일이 없이는 그들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적 부르심은 뭐가 똑같은 의미냐 그러면 중생, 거듭남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남, 중생은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은 우리 주님이 다 마련해 놓고,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구원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구원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떨어져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그러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지성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살아나자 뭐가 살아나냐면 우리의 지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건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선된 게 뭐예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교리를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리를 무시하고 나면요, 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지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아무거나 막 믿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주신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이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같은 마음, 굳어있는 마음과 메말라 있는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살려놓으셔서 우리의 의지로 이제는 주님 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타락할 때 뭘 잊어먹었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거꾸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고 그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즉 강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여기서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효과적 부르심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자유의지였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효과적 부르심을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으면 지금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기 싫어. 믿기 싫어. 그래서 안 믿으려 그러는 거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우쳐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기 싫은 건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자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 놓으신, 깨닫게 해 놓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맞아. 난 죽일 놈이었어. 하나님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자였어. 그리고 우리가 자진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해서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결국 고백한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인도하심을 받은 걸 가만 보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떨 때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나를 확 변화시켜서 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잘못하면 또 한 대 때렸다가 또 앉혀놓고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오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마다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가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유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살려놓는 일은 누가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한 어떠한 행위를 보고 그 일을 하시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알메니안 때문에 그래요. 알메니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구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믿으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개혁체에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알면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걸 믿으라 그럴 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다? 절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믿으라고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알메니안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으라 그럴 때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행적 은총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은 무엇발치해서 전제하시는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때 믿으라 그럴 때 쟤는 믿겠구나 믿을 줄 아시니까 그 믿겠다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아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 질서는 어떻게 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반응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이었어요. 327페이지로 볼까요? 사망입니다. 영화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화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지성을 살려놓으시고, 감성을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살려놓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반응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어려서 아무것도 그러한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비록 그가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정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아직까지 그가 나이 먹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는 전적인 부모의 그 관리하에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네가 이지적으로 자기 지성을 발휘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고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할 만한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안에 있는 자들이냐라고 할 때 언약 가정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묶여 있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큰 다음의 신앙 고백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전에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여기
비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어렸을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언약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정신박약하예요. 자기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똑같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가를 이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죄도 져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그 안에도 정신박약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100%는 몰라요. 전 100%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식구가 몽땅 나왔어요. 그래서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잘라버리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몽땅 같이 왔다니까요. 그리고서 나중에 하란에서 끄집어낸 건 아브라함 뿐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끌어왔는데 또 우리말로 하면 쫓다고 갔다 왔다고 왔어요. 롯이에요. 그죠? 롯이 쫓아왔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이 또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거마저도 띄었어요. 하나님 띄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만 남기세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담의 후예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관심 누구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밖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신 택하신 백성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사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때 죽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박약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약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나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세상에서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고. 대한민국을 안 것도 아니고 중국을 안 것도 아니고 고대 로마도 안 것도 없고 딴 사람들 알지 않았다니까. 그 사람들만 알았다니까. 그 사람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한 택하신
그 백성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화들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신 박약하는 언약 가정 안에,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언약 가정 안에 있는 영화들, 가정 안에 있는 박약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항에 가서는 재미나는 게 뭐냐면 사항은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 그러면 반응해서 그 교회 안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체 안으로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시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백성 외에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멤버를 받아들일 때, 교회 멤버를 받아들일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하면 의중이 뚜지가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하고 나눈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택하신 백성만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수없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신학교 아닌, 참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들이 수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없는 목사들을 목사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된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사항이에요. 사항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성령의 체험까지 있어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좀 감격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도 옛날에 다 체험해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이건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미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웨스턴즈 신앙 고백은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한 일이다. 먼저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알곡만 택한 백성이지 가라지는 아니다 그래요. 근데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냐면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교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리예요.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도 가끔가다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교회라고 해놓으면 그냥 교회라고 인정하고 그냥 목사들이면 목사들이라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처럼 인정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부터 그걸 뚜렷하게 그어야 돼요.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회유했을 때 딴 거 가지고 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했죠.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 그 의미가 아니다. 그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바람에 잘못 이해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회유가 돼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 방법을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절대 변형 안 시켜요.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아니, 사탄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존재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에도 사탄은 알았다니까요. 귀신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뭘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왜곡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되는 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수없이 많은 거짓 교회가 있는 거죠. 존 맥카더 목사님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기 참교회가 조그마한 사람 몇 명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사탄이 그 작전을 바꿨대요. 과거에는 너 믿을라 안 믿을라,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려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기가 죽어서 교회가 패망한 게 아니라 점점 더 활성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건 버리고요. 오늘날은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 그러면은 참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더 화려하고 더 아주 그럴듯한 교회들을 수없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인식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면 그런 교회에 몰려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존 맥카더 목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고 이때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럼 다른 종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겠느냐. 수없는 다른 많은 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만들고 마음에서 통해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다 한 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옳다.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왜 신앙과학은 뭐라고요? 너라고요.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은요? 맞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 이미 아니라고 점 찍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륭하다고 그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교리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저스 목사님이 끝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안 머레이가 쓴 로이저스 목사님 전집 그 세 권짜리를 보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로이저스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가 절대적 진리, 절대적
판단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일은 존재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이거 캐톨릭 교리집이거든요. 교리집인데 요번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미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걸 참 처음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지민글이라든지 잔 낙들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쉽게 그걸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캐톨릭의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교리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일 때 만드는 전 세계 교리를 통합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이 교리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1200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제1교리집은 교리집이에요. 이건 제일.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뭐냐 그러면 성례예요. 성례에 관한 거예요. 미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화에 관한 거거든요. 세 번이 이거 교리집이 첫 번째는 이 교리집인데 누가 카톨릭 교회에 속하는가?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유일하게 캐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단 말은 안 해요. 근데 캐톨릭이 가장 정확한 캐톨릭의 신자가 되면 가장 정확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딴 종교에도 있다.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보편적 일치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카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교파 신자이든 개신교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이든 또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되도록 불린 사람들 간에 모든 사람이 이 일치에 그 나름대로 속해 있거나 또는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나 그 다음에 정교회나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고요. 슬그머니 않아요. 교회 단체에 완전히 결합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교회 제도와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구원의 수단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보이는 교회 조직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즉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의 통치와 친교의 등으로 결합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회에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하며 교회 품 안에 몸으로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되지. 아까는 처음에 그 836조에 가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체로 포함 같잖아요. 이걸 좁혀가지고 캐톨릭 교황과 대주교들, 추기경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면 몸으로만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를 받아서
캐톨릭 신자가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꾸짖음이 안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837조예요. 그리고 838조에는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받았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또는 베드로의 후계자 밑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캐톨릭 교회는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축출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치는 못하는 캐톨릭 교회와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정교회들과 이루는 이러한 친교는 매우 깊어서 주님의 성찬을 공통적으로 거행할 만한 완전성에 도달하기에 큰 부족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교회를 띄어요. 정교회를 띄우는 게 뭐냐면 12세기 때, 11세기인가? 11세기 때 정교회하고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분리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성부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정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에서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에서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정교회는 그게 아니다. 모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도 나셨다. 이거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싸움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영원히 헤어졌어요. 캐톨릭과 정교회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정치 싸움, 정권 싸움이에요. 교황을 누가, 이 최고의 완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해서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냥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래 뿌리는 캐톨릭이 먼저가 아니라 정교회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정교회는 어떤가? 정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개신교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인정은 되지만 우리와 같이 성찬을 나눌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39조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모로 하느님 백성을 이루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모로 하나님 백성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유대교가 있겠죠. 그리고 무슨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교회와의 관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계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자신의 새로운 계약의 하나님의 새언약이에요. 새언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자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유대 민족에 대한 유대를 발견한다. 비그리스도적인 타 종교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미 옛 계약, 구약의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유대 민족에게는 아들 되는 자격과 영광과 계약들과 율법의 제정과 예배와 언약들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9장 이야기예요. 그들의 것이고 선조들도 그들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되냐 이거.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약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맞아요. 한편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은 서로 유사한 목적, 즉 메시아 내림, 재림을 지향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초림은 왔다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그 사람이 지금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똑같은 재림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유대인들을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장난들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한편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다른 편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비극적인 무지와 오해가 수반된 채로 종말까지 그 모습이 가려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841조에 이슬람 교도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랬더니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뭐라고? 이슬람교는 이제 구약은 없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어떻게 포함을 하느냐?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슬람 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잖아요.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운 유해신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게 무서운가 보세요. 비그리스도교적인 타 종교들과 교회 관계는 어떤가?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민족들은 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모든 민족들은 단 하나의 기원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최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싫든 좋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착하심, 선하심의 증거와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상 도성에서 간선자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다른 종교들이 비록 하나님을 아직 명백히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영상을 통하여, 이거 영상이라는 거 묵상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수도 있잖아요. 수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도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결과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과 참된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 뭐라고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수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누구만 갖고 있다? 우리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제일 안전하고 편하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가족은 뭐라고요? 아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WCC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캐톨릭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캐톨릭하고 화합을 하려고 그 야단 법석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아니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것을 전부 다 떠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이 교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교리 속으로 몽땅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오셔서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월 초파일날 불교신자들 가서 부처님을 기리고 있을 때 가서 그 등 다 달아드리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리를 공부하는데 이 교리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라?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요번에 제가 그 교황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우리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피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봤어요. 캐톨릭이 교리서하는데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너무 안일하게 앉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읽어본 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걸 잘 배우고 공부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톨릭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 시츄에이션보다 그때 상황보다 오늘날이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심각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